목회 서신을 쓰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역할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지도자들 또 여성 지도자들에게 그 책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남성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기도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남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여성들에게는 순종의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순종을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첫째, 남성에게는 기도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만나면 남자들은 얼굴만 보고 서로 인사하면 돼요. 여자들은 서로 만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양 귀에는 뭐가 걸렸는가까지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남자에게 기도를 강조했는가? 또 여자에게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 중에 어느 분이 결혼 전과 결혼 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는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나 결혼 전의 여자는 현실만 본다고 해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상황은 바뀐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자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왜? 책임이 있어서 현실만 보고 여자들은 결혼한 후에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현실만 보지 말고 저 큰 미래를 바라고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책무를 말씀하지 않았는가. 여자들은 자꾸만 미래만 바라보니까는 더 중요한 것이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을 바라보라. 그 앞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목회 서신을 쓰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책무를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남자들에게 그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깊게 하고 얕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내 속에 분노가 있는가,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분노, 밖으로 드러나는 다툼은 기도의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가 공의에 잡히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서로 원망한 적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르지 못한 인간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서로 잘못된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능력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됐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은 언변이 좋고 지식이 있고 자질이 좋으며 아주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인 사역들과 신령한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하고 더 중요한 성결 조건은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읽었던 것처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웃들과 다툼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래서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때 드려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분노에 대해서, 이웃과의 다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편하게 기도했는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제가 고민이 됐어요.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은 분도 있고 붙잡는 분도 있고, 뭐 기도의 모습들이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모든 사람이 순간 눈을 다 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성서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뜬다고 여러분 혼난 적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또한 이 복음은 로마로, 심지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주에 도마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설에 의하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아마 복음을 전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도 문화와 기독교가 접목되면서 그 인도의 문화권은 불교와 힌두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전통일 뿐입니다. 문화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 외적인 자세와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거룩함을 갖고 기도하라고 했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100% 신뢰하는 표현이 여러분 손을 들고 또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손이 거룩한 손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한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픈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거부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성회를,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세 번째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헌물을, 그들의 예배를 내가 거부하겠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 남성들에게 더 중요한 책무가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면서 니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멜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의 승리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남자의 책임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모든 남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의 책무는 순종의 책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해방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이 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현상이지 오늘날 문화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창조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12절과 13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문화의 그 당시의 산물이지 오늘 이 시대엔 적용할 수가 없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라고.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남자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 의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여성이 있다면 이것은 창조의 원리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견해도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체의 사역에 여자는 관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해고 잘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게 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먼저 보면 여자분들이 기도도 했고 예언도 했고 사사도 있었고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을 폭넓은 의미에서 설교라고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벗고 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도 기도를 했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에 수건을 쓴 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벗고 기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는가? 그 의미는 순종을 위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그걸 쓰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은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자유의 물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양식을 통해서 복음은 해방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이 머리에 쓰는 속박으로부터도 해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급기야는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본문을 읽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남용, 그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치와 허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력에 대한 도전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무역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풍요와 사치가 힘했던 곳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단정한 소박함과 정절을 따르기보다는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허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급 매춘부일수록 머리를 따서 올려서 거기다 금, 은을 꽂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성들이 이런 허영과 사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고뇌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을 두었는데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우열의 개념이 아닌데 우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까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자체까지도 곡해를 한 것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여성입니다. 순서에 대로 보면 여성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우열의 뜻이 아닌데 우열로 생각하고 우리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열의 뜻이 아니었고 열등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합니까? 아니, 성서는 빌립보 2장 5절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리더십을 성부 하나님이 먼저 취하신 것이고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역할의 차이를 오히려 우열로 열등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권위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더 큰 단체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남자에게 여러분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순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경륜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얼마든지 수건을 쓰고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건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회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하면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도 가능하고 예언도 가능하지만 다만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여자들이 사역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벗어난 허영과 사치와 도전에 대한 사역을 오늘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으로 그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할 때 마땅 다 가능한 것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면 조용히 배우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배우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여자들은 듣는 자세와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우지 않고 조금 아는 것으로 남을 가르치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배움의 자리에 바로 서서 순종하고 집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보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으로 남자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들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여자들이 이 순복의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문화와 시대로 말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로 말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은 사람이 여러분 남자 아담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은 사람이 여자 하와였습니다. 이 하와를 짓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서야 할 고유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담에게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과 돕는 역할이 상호 보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멋진 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순복할 자세에 대해서 성서의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말씀하는 것은 타락의 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진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주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를 창조할 때는 다소 이성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하 여자를 만들 때는 다소 감정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역할을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돕는 배필로서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 범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에 배우고 또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가? 아주 멋진 답을 냈습니다. 지배 의도가 없는 한계까지 다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성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팀 사역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에게도 안수를 해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분이 장로가 되고 여자분이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의도가 없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해 팀 사역을 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지으시고 본래의 의도를 순종의 자리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 여성은 참으로 여성다워짐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장 건강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언제 여성으로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정숙함으로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요,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여성은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남성의 책무와 여성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오늘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분노하기가 쉽고 싸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가 기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서부의 모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권하고 있는 남성의 책무를 다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여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본래의 그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한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